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필연적으로 나자마자 다른 누군가 관계를 갖게 되어지고 어떤 공동체 속에 속하게 됩니다. 태어나고 보니까 부모님과 자식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고 한 가족이라는 공동체 속에 일원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가족들이 많이 모이면 사회가 되어지고 그 사회가 점점 커지면 이제 국가가 되어집니다. 이런 국가나 사회, 가족, 이런 공동체가 건강하게, 편안하게, 아름답게, 행복하게 그렇게 영위해 나가기 위해서 그 안에는 몇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는 질서라는 규범, 규칙, 지켜야 할 율례, 이런 법들이 있습니다. 그 법들, 질서들을 암묵적으로 서로 지켜나가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법을 지킬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윗사람이 있습니다.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어른들이 있고 책임자가 있고 선생님이 있고 부장, 족장, 통장, 이장, 회장 이런 분들이 있어서 그 규범이 그 안에서 잘 지켜나가도록 책임 있게 이끌어 나가는, 그래야 공동체가 평안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위에 있는 권세라는 말이 나오는데 바로 그 윗사람이 가지고 있는 힘, 권력을 말합니다. 그들은 바로 그 권세, 그 힘을 가지고 그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의 질서를 유지하고 평안한 삶을 보호하려고, 보장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 책임을 그런 지도자들, 그런 윗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야 그 사회가 바르고 평안합니다. 만일 그런 질서도 없고 법도 없고 그걸 지켜 이끌어 가는 사람도 없다면 그 공동체는 그야말로 엉망진창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윗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권세, 그 힘, 그것은 사실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공동체를 그래도 죄가 지 마음대로 튀어나와서 엉망으로 안 되도록 지키고 보호하고 억제하여 그나마 그 안에서 평안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도록 은혜를 베푸신 장치가 바로 이런 권세자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신자든 불신자든 간에 권세를 가지고 공동체를 책임있게 이끌어가는 그 자체는 하나님이 그를 세우셨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어느 조직이든 어느 공동체든 힘을 가진, 권세를 가진 자들은 자신에게 그 힘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주신 권세를 잘 사용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 권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그 권세를 가진 사람들을 존경하고 또한 그에게 복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권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만일 그 권세에 복종하지 않으면 성경은 그것은 그에게 권세를 주신 하나님의 권세를 무시하는, 복종하지 않은 것과 같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거스리는 자를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1, 2절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삶의 하나님이 정한 질서입니다. 어느 가정이든 어느 사회와 국가이든 그 국가와 가정과 사회가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간에 이 하나님이 세운 이 사회의, 국가의 이 질서가 지켜지면 그 가정과 사회와 국가와 백성은 그나마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데, 이것이 허물어져 버리고 이것이 깨어져 버리면 그 사회, 그 국가는 그야말로 엉망진창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 땅의 창조적 질서 가운데 세운, 공동체 안에 심어놓은 하나님이 주신 권세, 권위에 복종하는 것, 이 관계는 아주 중요하고 특별히 하나님 믿는 우리에게서는 더욱더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위에 있다. 위에 권세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권세 위에 또 권세가 있습니다. 그 위에 또 권세가 있고 그 위에 또 권세가 있고, 이렇게 권세를 따라 계속 올라가다 보면 권세를 최종적으로 최초의 주신 이가 계십니다. 그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최고의 권세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그것을 통치하는 권세를 가지신 만왕 만유의 왕이십니다. 주기도문 암송할 때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 하나님께 영원히 있다라고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그 권세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권세를 이 땅 위에 사람들 가운데 그 지도자들에게 잠시 맡겨주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부모가 그런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맡은 사람들입니다. 부모가 자기 자식에게 행사하는 그 권세는 부모의 인간적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준 심어놓은 권세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자녀에게 마치 하나님의 대리자인 것처럼 그 위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자식을 사랑하고 또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권세를 가지고 자식을 훈계하고 징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당연히 말로 가르쳐야 되지만 말을 듣지 아니하면 채찍을 들어서 때려서라도 무섭게 해서 아이의 잘못된 삶을 고쳐 하나님 앞과 세상 앞에 바르게 키워놓을 그 일을 위하여 부모는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사용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자식은 마땅히 그런 부모의 권세를 부모를 존중하고 그 권세에 복종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훌륭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모만 하나님의 권세를 가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한 배에 태어난 형제들 간의 형제 동생 속에서도 하나님이 세운 질서는 엄연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형은 자기 동생에 대하여 형으로서 권세가 있습니다. 그 권세도 역시 하나님이 정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형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권세를 가지고 자기 동생을 잘 돌봐야 되는 것입니다. 동생을 때리고 함부로 하고 무시하고 부려먹고 그러려고 준 권세야, 그거는 권세를 남용하는 것이죠. 그러고 또 동생은 형의 그 권세를 인정하고 형에게 복종하고 순종할 줄 아는 이 관계가 돼야 돼. 함부로 덤벼들고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야 그 집안에 평강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 말씀은 모든 인간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이 심어놓은 중요한 권위와 복종이라는 이 원리, 이것이 지켜져야 모든 것이 평안하고 아름다운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 관계에서도 여전히 같이 적용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질서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자의 머리가 남자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남자가 여자보다 못하든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보다 못하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부 간의 공동체의 한 몸의 행복과 평안을 위하여 주께서 심어놓은 하나님의 질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이 질서를 잘 지켜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아내는 자신의 머리, 권세를 가진 남편을 존중하고 그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름답고 정상적입니다. 물론 남편은 하나님이 주신 그 권세를 가지고 자기 아내를 지키고 보호하고 사랑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남편 역시 자기 위에 있는 권세, 그리스도에게 복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그는 그분의 머리 되신 하나님의 권세에 완전히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중요한 질서는 또한 이 사회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은 마땅히 어른들의 권위를 존중하고 복종해야 합니다. 아무리 어른들이 늙고 연약해져도 젊은이들은 어른들의 권위를 함부로 밟거나 무시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어른들 앞에서는 기본적으로 허리를 굽혀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이지, 그런 기본을 할 줄 모르면 그건 짐승에 불과한 것입니다. 모든 학생들은 자기를 가르쳐주는 선생님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그 권위에 존중하고 복종해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을 교육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선생님들은 하나님이 주신, 자기에게 주신 스승의 그 권세를 가지고 그 제자들을 사랑하고 훈육하고, 때로는 말로 해서 안 들으면 매를 들어 징계해서라도 바르게 양육해 교육해야 될 책임이 권세자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군대에서는 상관의 권위는 거의 절대적이지요. 전시 상황에서 부하가 상관에게 복종하지 아니하면, 명령 불복종하면 그건 바로 총살까지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군 사회 공동체의 권세라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이 없어져 버리면 그 군대는 있으나 마나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회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사회생활을 합니다. 그 사회에서도, 회사에서도 여전히 조직과 질서가 있습니다. 맨 밑에 사환이 있고, 그 위에 대리가 있고, 그 위에 무슨 계장이 있고, 그 위에 과장도 있고, 그 위에 부장도 있고, 그 위에 전무가 있고, 그 위에 사장도 있고, 그리고 맨 위에 회장이 있는 것입니다. 회장의 권세는 아주 대단합니다. 그러나 그 회장의 권세가 다가 아닙니다. 회장 위에 또 있는 권세가 있는데 누굽니까? 하나님의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그 회사가 제대로 성공하려면 그 회장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원에 이르기까지 그 직급에 해당하는 주어진 권위를 서로 존중하고 순종할 때 그 회사는 부드럽게 아름답게 잘 성공하는 것입니다. 권위와 복종, 이것은 어느 사회, 어느 공동체, 어느 모든 인간관계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것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본문의 이 성경적 원리가 국가에, 나라에까지 미치고 있음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3절 보십시오. 3절,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권세자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여기에 다스리는 자들이란 누구를 염두에 둔 표현일까요? 당시 로마라는 국가를 통치하는 로마의 황제와 그 신하들을 말합니다. 그 국가의 공직자들을 말하는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이 구절은 모든 국민들은 그 나라의 통치자들을 존중하고 복종해야 한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은 오늘 본문 1절, 2절을 통해서 지금까지 말한 그 성경적 원리가 그대로 국민과 국가의 정부 그 질서 속에서도 적용되고 이루어져야 하는 것을 이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모든 국가들은 거의 왕이 다스렸습니다. 왕의 권세는 거의 절대적입니다. 입법, 사법, 행정 모든 주권을 왕이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왕은 자자손손 그 자리를 계승하면서 그 권세를 누렸습니다. 그리고 관리들을 세우고 백성들로부터 세금을 거두고 군대를 모으고 나라의 영토를 넓히고 그 백성들을 외적으로부터 지키고 그 백성들을 통치를 한 것입니다. 그 왕으로서의 권세가 어디서 왔습니까? 사람들은 하늘이 점지해 준 것이 왕이라고 말합니다. 하늘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정해 준 권세인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알든지 모르든지 모든 권세자의 위치에서 그 공동체를 다스릴 수 있는 힘을 가진 것은 하나님이 그 공동체의 평안을 위하여 주신 은혜의 장치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왕들, 권세자들은 어쩌면 하나님의 권세를 받은 하나님의 대리자처럼 그런 위치에 서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 왕들은 모두 하나님의 대리자였습니다. 그러므로 백성들은 마땅히 왕의 명령을 따라 복종해야 합니다. 그 왕이 하나님의 통치를 자신이 받고 그 권세를 가지고 그 백성을 다스릴 때 그 나라는 태평성대를 이루어 갔던 것입니다.
지금은 거의 대부분의 나라가 민주주의 국가로서 왕이 아니라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나 수상 등이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들 역시 그 권세, 국민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원리는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시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통치자들은 그 권세를 가지고 공직자들 임명하고 군대를 모으고 나라를 지키고 국가를 튼튼하게 만들고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지키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 국가는 법을 만들고 집행함으로써 나라 안에 악한 사람들을 찾아 처벌하고 그리고 선한 백성들에게는 상을 주는 것입니다. 국가의 통치자들은 도덕이나 강도를 잡고 백성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국민으로서 세금을 받아 도로를 만들고 병원을 만들고 학교를 짓고 경찰서를 짓고 그리고 국민이 안전하게 살아가도록 부족하지 않도록 그러려고 엄청나게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국가의 통치자들에게 맡겨진 책임이며 그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 그들은 권세를 가지고 공권력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공직의 직급이 높아질수록 그들이 감당해야 할 일은 더욱더 무겁고 책임도 크고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런 통치자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의 백성들이 복종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여전히 이 세상을 그가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더 이상 죄악이 폭발하여 사회가 엉망이 되지 않도록 그나마 이 땅의 질서와 평안함이 유지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사람들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권세를 주어 다스림으로 그 사회의 질서와 평안이 어느 정도 유지되도록 해주신 은혜의 장치가 바로 이런 부분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그렇게 세워진 그 통치자들, 공직자들을 가리켜 성경은 하나님의 사역자들이라고 4절에서 두 번이나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6절에 가서는 하나님의 일꾼이라, 그들이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그 공동체를 통치하는 그 자리는 하나님이 주신 자리고,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사역자, 일꾼으로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의 국가가 단지 세상의 국가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국가도 여전히 하나님이 은혜로 통치하고 계시는 영역이라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불신자도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도 그 통치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국가의 모든 공직자, 공무원, 위정자, 나라가 세운 모든 통치자들, 윗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사역자요 하나님의 일꾼인 것입니다. 4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 이하를 보십시오. 그는 공직자, 국가의 정부 통치자, 권력자, 이들은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네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해라. 그가 공연히 칼, 공권력을 가진 것이 아니었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양심 따라서 하는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아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교회의 목사와 장로와 집사, 교회의 사역자만이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사역자가 아닌 것입니다. 세상의 통치자들도 그들이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이 세상 역시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기에 그 통치 영역을 위하여 세움 바 된 세상의 불신자라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일꾼인 것입니다. 그들도 그 맡은 일을 위하여 어느 정도 충성하고 힘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사역자들에게 복종하듯이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가운데서 국가의 통치자들을 두려워하고 존경하고 복종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본질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면서 또한
이 땅 위에 세상과 더불어 살아 그들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동일한 시민이요 국민임을 늘 기억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국가 통치자들에게 복종하는 것은 단지 나쁜 짓을 하면 처벌을 받기 때문에 처벌이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양심을 따라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와 질서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이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자들에 대한 기본적인 존경과 기본적인 복종 같은 것이 우리 속에 있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바른 신앙인은 대부분 애국자가 됩니다. 나라, 공동체가, 사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 공동체를 지켜내기 위하여 하나님의 성경적 원리를 적용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더욱더 자발적으로 국가의 법을 지키고 세상 백성으로서의 의무를 이 땅 위에서 다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교통 법규를 지키는 것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욱더 신앙 양심을 따라서 지켜야 합니다. 세금을 내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따라 더욱더 열심히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 세금으로 결국 국가는 내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을 편리하게 하는 데 다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도시설을 만들고 전기시설을 만들고 다리를 놓고 도로를 만들고 전부 다 우리가 낸 세금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정말 국가의 공직자들의 수고를 알아주고 감사하고 존경하고 복종하는 것, 태도가 우리에게 너무 필요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쓴다고 합니다. 운전해 나가다가 교통경찰에게 걸려 딱지를 뗐습니다. 딱지를 떼면 이거 좀 봐달라고 하기도 하고 온갖 변명을 하지만 사실은 때로는 막 속이 상하기도 하지만 애매한 경우에, 그러나 다시 보면 정말 고마운 일입니다. 그런 경찰이 그런 일을 안 해주면 도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경찰 공무원들과 이 모든 일들의 공권력이 때로 내가 잘못했을 때는 내가 무서워해야 당연한 것이고 정말 그것이 그렇게 지켜져야 사회 질서가 바로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진해 경찰서 경목으로 오래 있는데 경찰들과 같이 서로 이야기하다 보면 그들의 그 마음의 그 한탄한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경찰복을 입고 뭘 차고 서갑을 차고 다녀도 아무 힘이 없답니다.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답니다. 막 술을 먹고 행패를 부려도. 그래서 이 경찰들이 그런 이미지는 다 떨어져 버리고 무슨 아저씨처럼 사회 봉사도 하고 친절하게 해주고 뭐도 해주고 이런 일을 막 하는데, 저는 그런 것도 좋지만은 경찰은 무서워야 된다. 정말 범죄한 자들이 경찰을 보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그런 경찰의 공권력을 살리지 못하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참 따뜻한 건 좋지만 좋은 사람에는 경찰이 너무너무 고맙고, 그러나 악한 사람에는 경찰이 억수로 무섭고, 이게 두 개가 딱 살아야 되는데 이게 지금 균형을 잃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날 정말 문제인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사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위에 있는 권세자들, 위 사람들이나 국가의 통치자들, 권력자들이 그들이 깨끗하게 정의롭게 다스리고 살고 또 우리가 존경할 만한 그런 수준이라면 모든 백성들이 당연히 존경하고 복종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이고 당연할 것입니다.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는 못한 윗사람이나 국가 통치자들, 그들이 다스리는 그 통치 밑에 우리는 복종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불의하고 독재하고 폭압적인 정부나 권력자들, 부패하고 거짓된 권세자들에 대하여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를 들면 북한의 그 잔혹한 악한 정권 하에서 말로 닿을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 백성들은 그들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국가의 그 법에 그들은 순종해야 될까요? 아니면 반항하고 튀어나오고 그렇게 해야 될까요? 무조건 복종해야 될까요? 아니면 무조건 거부해야 될까요? 그들이 만든 악한 법, 이 모든 일들, 그들의 무지막지한 통치, 그 고통당하는 그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나라인들 어디 온전합니까? 부패한 정치인들, 이 사회적인 이 모든 나쁜 법들, 이 통치, 이 잘못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그들에게도 복종해야 됩니다. 그들에게 무조건 복종할 수는 없지만
다시 말하면 일단 인정하고 복종해야 됩니다. 존경은커녕 경멸의 대상인 그들에게도 그들이 권세를 가지고 있는 이상 일단은 복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지금 털어쥐고 있는 그 권세도 사실 따져보면 하나님의 허락 속에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악한 권세자들, 부패한 권세자들에게 권세를 주시는 것은 거기에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우리를 향한, 이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세밀한 뜻이 숨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은 그 사회의 죄악을 징계하기 위하여 무지막지한 자들을 세워서 징계하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세운 그 공동체의 그 권세자들의 그 권세 그 자체를 우리가 부정하거나 우리가 무조건 배척하거나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지혜롭게 성경대로 인내하며 믿음으로 행동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쉽게 설명하자면 가정을 예로 들어봅시다. 가정에 부모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다 좋은데, 성격도 좋고 열심히 일도 다 좋은데 막 술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술만 먹었다 하면 집안에 와가지고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그리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의 자녀들을 엄청 핍박을 하는 그런 아버지가 있는 집안의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아버지의 그 잘못된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게 하고 술만 취하면 엉망으로 만드는 그런 아버지는 아버지도 아니기 때문에 아버지 자체의 존재를 부정하고 집안에서 밀어내버리고, 심센 아들이 아버지를 막 어떻게 해버리고 그렇게 해라고 성경이 가르칩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 아들은 그 아버지의 권위를 절대로 밟을 수 없도록 성경은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아버지라 하더라도 그 아버지의 권세를 아들은 넘어설 수가 없도록 해놓은 것입니다. 그때에 정말 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어쩌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버지의 핍박을 그냥 피하여 도망을 치든지 아니면 어쩔 수 없이 그 핍박을 고스란히 받는 것입니다. 욕하면 듣고 때리면 맞고, 그러나 할 수 있는 것은 어쩌면 그는 그 불쌍한 아버지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주 앞에 나가 아버지가 아버지 되도록, 다시 아버지가 바르는 권세를 회복할 수 있도록 그 아버지를 위해 기도하고 애쓰고 노력하는 이 노력을 포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핍박이 심할수록 그는 아버지에 대하여 더욱더 자녀로서 바른 삶을 보여주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눈물을 바가지로 쏟으면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 불쌍한 아버지를 자기 가정의 진정한 아버지로 세워내기 위하여 모든 수고와 모든 인내와 모든 핍박을 견디면서 기어코 그 일을 해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아버지는 아버지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 집안 아버지 필요 없어, 이게 무슨 아버지야 하고 아버지 없는 가정을 만들기 위하여 그래서 평화를 찾는 게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그 연약한 아버지를 기어코 바른 아버지를 세워내기 위하여 그리스도인들은 인내하고 참고 견디며 묵묵히 기도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결국에 언젠가 아버지가 깨달을 때가 올 때까지 합니다. 결국 아들이 선으로 아버지의 그 연약함을 이겨낼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결국 아버지가 두 손을 두고 항복합니다. 아들아,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그렇게 너를 핍박했는데 어떻게 너는 그렇게 끝까지 참고 내게 대하여 아버지로 잘 대해주느냐. 네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 것 같아. 이것이 바로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이런 폭력적인 이런 통치자들의 그런 핍박을 받으면서도 결국 폭력으로 대항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참아내는 것은 그 아버지, 그 지도자들도 결국 그리스도인들의 전도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들도 언젠가는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같이 폭력을 쓰고 같이 이래버리면 그 사람은 절대로 예수 안 믿습니다. 아예 막 담을 쳐놔놓고 니는 원수 하고 하면 모르겠거니와 결국에 우리를 핍박하는 그 지도자들도 예수 믿고 돌아와야 될, 우리가 전도해야 될 대상이라고 볼 때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 백성들이 지혜롭게 하나님 붙들고 기도하면서 묵묵히 그 사람을 세워나가는 일에 힘써야 되지,
이 정부 필요 없어, 대통령 필요 없어, 우리 마음대로 살 거야 하고 무정부 시대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걸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이 기록된 당시 대부분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의 식민지로 고통당하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황제는 그야말로 악명 높은 네로 황제였습니다. 그는 기독교인들을 엄청 핍박하고 잡아 죽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는 항상 칼을 가슴에 품고 다니다가 기회가 오면 로마의 통치자들의 권세자들의 테러를 하곤 했습니다. 그들은 로마도 인정하지 않았고 황제도 전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세금도 내지 않았습니다. 로마의 고분고물 세금을 내는 동족 유대인이 있다면 찾아가서 칼로 찔러 죽여버렸습니다. 그들은 오로지 로마 정부를 뒤엎을 생각만 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 어떤 폭력도 스슴지 않았던 것입니다.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야 할 것을 가르치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것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 악한 로마 정부의 권세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악한 자들에게 그런 권세를 맡기신 것은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고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그 악한 권력자들을 전혀 존경할 수 없지만 또한 그 권세를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불법적으로 재판을 받으실 때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0절 이하에 보면 빌라도가 말합니다. 내가 너를 놓아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릴 권세도 있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위에서 네게 준 권세가 아니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느니라. 네게 준 권세는 하나님이 주신 권세지 네 권세가 아니다 하시면서 주님께서 자신을 재판하는, 불법적으로 재판하는 그 빌라도의 재판을 다 받아내셨습니다. 폭력으로 뒤엎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입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고 말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선하고 착한 사람들, 그런 공직자들, 정의롭게 살고 삶이 아름다운 그런 사람 공직자들에게만 순종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순종은 누구나도 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까다로운 자들, 악한 자들, 불의한 자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이상 그들에게 기본적으로 복종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 이하입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누구를 위하여? 악한 권세자들을 위하여 복종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위하여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가 그 악한 자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통하여 그나마 그 공동체에 더 이상 죄악이 번성하지 못하도록 막는 역할을 하고 있기에 주께서 기본적인 하나님이 주신 권세에 대하여 그 권세를 사용하는 자들이 비록 악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권세에 복종하는 태도를 가져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자신들이 악할지라도 그래도 어느 면에서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그들이 그 백성 가운데서 여전히 다른 악한 자들을 징벌하고 선한 자들을 포상하는 일, 곧 하나님의 사역자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북한의 악한 권력자들도 그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법을 만들어서 그 백성 가운데서 도둑질하고 강도질하는 자들을 잡아서 감옥에 쳐넣고 또한 그들 역시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들에게 찾아서 포상해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북한 사람들도 그런 면에서 북한의 악한 통치자들이 다스리는 북한의 그 사회 공동체를 위한 그 질서에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악한 나쁜 부패한 권력자들에게 복종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법 명령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범죄하게 하는 그 일을 명할 때 우리는 결코 복종해서도 안 되고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권세보다 하나님의 권세가 더 높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정부가 교회의 역할을 대신하려고 한다든지,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빼앗는다든지, 개인의 양심의 자유를 빼앗는다든지, 우상 숭배를 강조하든지, 악한 법을 만들어 그 법을 지키도록 명령한다든지, 이것은 국가가 하나님의 권세를 남용 무시하고 만든 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의 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 위하여 세상 악한 자들이 만들어 놓은 법에 순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 법을 지킬 것입니까? 하나님의 법을 지킬 것입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됩니다. 세상 법이 하나님의 법을 어길 때 우리는 세상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복음을 전하던 사도들이 그들을 체포한 당국자들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당국자들이 사도들을 신문하며 말합니다. 이것을 민간에 퍼지지 못하게 하여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전도하지 말라라고 당국자들이 그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전도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때에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느니라 라고 한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본문 1절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단어는 권세, 권위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문제가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권위, 참된 권위, 하나님이 그 사회 공동체를 위하여 사용하라고 주신 그 소중한 권세와 권위가 실종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정말 가슴 아프게도 이제 가정에서부터 자녀들이 그 부모가 가진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이 자기를 가르쳐내는 선생님의 권위를 짓밟아도 아무도 그것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장치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더 이상 윗사람에게 있어야 하는 진정한 권위, 참된 권위를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 중학생들이 몰려다니며 담배를 피고 있어도 어른들이 그것을 보고 야단칠 수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파출소에서 술을 먹고 취객이 행패를 부리고 기물을 때려 부수고 경찰관을 두드려 패도 경찰이 그냥 맞고만 있는 이 세상, 권세, 권위는 사라져버렸습니다. 국가의 공직자의 권위가 어디 있습니까? 이 나라의 대통령의 권위가 어디 있습니까? 권세자들은 권세자들대로 그 권세를 스스로 부패하게 만들었고 백성은 백성대로 그나마 있는 권세조차도 뭉개버린 결과입니다. 조금만 불평하면 파업해버리고 데모하고 때려 부수고 던지고, 그걸 바로 잡을 수 있는 힘이 사라지면 그 세상은 더 이상, 그 사회와 공동체는 더 이상 존립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욱 무서운 것은 이 문제가 세상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로 불리우는 목사의 영적 권위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그 권위를 스스로 버린 결과입니다. 따라서 그 영광스럽고 소중한 교회의 권위도, 주님이 세우신 그 소중한 직분의 영광도 더 이상 영광스럽게 존귀하게 느껴지지 않는 교회라면 어쩌면 교회도 이 시대에 희망이 되지 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모든 권위 상실의 배후에는 마귀가 도사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탄은 권세 잡은 자들에게 가서 말합니다. 네 마음대로 해라. 네가 권세를 가지고, 네가 총을 가지고, 네가 칼을 가지고, 네가 힘이 있지 않느냐. 힘이 있을 때 알아서 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단은 백성에게 가서 말합니다. 그 권세자들이 네가 복종할 이유가 뭐가 있니? 그냥 때려 부수면 된다. 그들에게 괜히 참고 그래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사단의 목적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이 땅의 진정한 권세,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무너뜨리는데 그들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오직 온 세상을 무법천지로 만들어 버리는 데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백성들이 일어나서 이 땅에 무너진 권위를 다시 세워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의 권세자들에게 주신 권세의 본질이 무엇인지, 정말 그 권세자들이 권세를 바르게 쓸 수 있도록 그 권위와 거기에 대한 복종하는 훈련과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성경에서 가르치는 이 권위에 대한 이 복종하는 기본적인 이 소중한 이 원리를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됩니다. 내가 속해 있는 가정에서부터, 교회 안에서 우리는 내 가정에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선생님에게 복종하는 것이, 어른들에게 복종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가치라는 것을 가르치고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할 줄 알고 존경할 자를 존경할 수 있도록 어릴 때 가르쳐야 됩니다. 이 세상에는 완전한 권세자는 없습니다. 완전하기는커녕 어쩌면 더 많은 경우에 권세자들이 부패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그나마 없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권세자들, 권위자들, 위정자들이, 정치가들이 부패했다고 우린 정치 필요 없다, 대통령 필요 없다, 정부 필요 없다, 공무원 필요 없다 하고 무정부 시대로 만들어 사는 게 좋습니까? 그 부패함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그들이 있어서 그래도 사회적 질서를 지켜나감으로 이 땅에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서밀 수 있도록 장치해 놓는 게 좋습니까? 잘 봐야 됩니다. 이 땅에 완전한 권세는, 완전한 정부는 없습니다. 그나마 세워준 하나님이 주신 질서들을 그리스도인들이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인정하고 복종하고 세워줄 수 있는 성숙한 태도가 우리에게 있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혹 이 땅의 권세자들이 부패했다 할지라도 그들이 통치한 우리나라의 법과 질서를 지켜내기 위한 하나님이 세운 그 자리에서 일정 부분 그들이 일하는 바, 그 하나님의 사역자로서의 그 일들을 인정하고 순종해 가야 합니다. 그래서 더욱 자발적으로 세금도 내고 더 국가를 사랑하고 함께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아무리 국가의 법이라도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게 하고 죄를 짓게 할 때는 분명하게, 단호하게 거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애써야 되는 것입니다. 국가가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정한 악한 법들은 우리가 그 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있는 권세,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 지극히 정당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 위하여 혹 세상의 법에 저촉되어 핍박을 받으면 우리는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나 결국 그 법들을 고쳐내기 위하여 부단히 애쓰고 힘써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국가가, 이 사회가 그런 짓을 많이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도 간통죄가 폐지돼 버렸습니다. 여러분, 간음하는 게 그게 부부 사이도 아닌 사람끼리 서로 그런 짓을 하는 게 그게 옳은 겁니까? 이 나라 국가법이 그건 죄가 아니다라고 정해버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의 10계명의 7계명에 간음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법을 국가가 정면으로, 간통은 죄가 아니다, 더 이상 죄가 아니다. 그래서 이제는 동성애하는 그 하나님의 진노 저주에 버려준 결과입니다. 그 저주에서 그들을 건져내는 일에 온 국가가 힘을 쓰고 노력을 하지는 않을 망정 이 추악한 죄의 현상을 죄가 아닌 것처럼 합법화시켜 나가는 일을 국가가 하고 있는, 앞으로 그건 또 죄가 아니고 국가의 법으로 볼 때 강남하고 가정을 때려 부수고 아무나 붙어 자고 무슨 짓을 해도 그건 죄가 아니라고 지금 한정하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세상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정말 그 말씀을 지켜내기 위하여 혹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을 때 견뎌내고 인내하고, 그러나 결국 그들과 대항하여 폭력할 수 없는 것은 그렇게 하는 그들도 결국 우리가 전도해야 할 대상이지, 그 인간들 자체는 무시하거나 아니란 말이에요. 죄는 미워하고 사람은 사랑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그 선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판단해야 되고 결정해야 될 일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결국 그들 앞에 때로 핍박하고 손해를 보더라도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살아 결국에 성경대로 말씀대로 사는 것이 정말 세상의 아름다운 것인가를 그들에게 보여주어 그들의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바라보고 우리를 따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될 수 있는 그 삶을 이끌어가야 될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사명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세상의 국가도 통치자도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역이라고 했습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그곳에서 바르게 일할 공직자들, 이 세상을 감당할 하나님의 선한 일꾼들을 길러내야 합니다. 교회가 성도들의 자녀들을 바르게 길러서 이 나라의 대통령도 되게 하고 장관도 되게 하고 국회의원도 되게 하고 상인도 되게 하고 스포츠맨도 되게 하고 법조인도 되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이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는 시민이기에 이 세상의 안전과 평안을 위한 선한 일꾼들을 교회가 길러내야 될 책임이 우리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정직하며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정의를 행할 사람들을 교회가 많이 길러서 세상 각계 각 분야로 보내야 됩니다. 교회는 그 일을 위하여 돈을 써야 되고 온 힘을 기울이고 모두가 힘을 써서 우리 안에 자라나는 아이가 정말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을 이끌어갈 지도자로 커가는지를 보고 길러야 됩니다. 자기 교회 건물 짓고 자기 교회 무슨 왕궁처럼 만들어서 우리끼리 무슨 외로운 섬처럼 만드는 이런 짓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훈련하고 열심히 배워서 세상으로 달려가 세상을 다시 세우는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준비되어 있어야 되지.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다음 세대를 길러내는 일에 온 교회가 돈이면 돈, 힘이면 힘, 모든 걸 쏟아서 이 세상에 감당할 만한 영적 리더들을 세우는 일이 무엇보다 필요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우리나라는 민주주의라는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일꾼을 세울 때 중요한 일꾼들은 선거를 통해 세웁니다. 대통령과 국회의원 그리고 지방단체장을 선거를 통해 뽑습니다. 이건 역시 하나님이 이 사회에 어떤 질서를 위하여 허락한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거할 때가 되면 누구보다 그리스도인들은 정신을 차리고 기도 열심히 하면서 할 수 있는 대로 정직하고 바른 일꾼들을 찾아 세우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어떤 성향에 휩쓸려 가지고 전혀 아닌 사람들을 내 손으로 뽑아놓고 그들이 악한 법을 만들어 결국 그 법에 우리가 얽매이게 되는 이런 꼴을 당하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 지켜야 될 책임이 있기에 정치적인 책임과 그 사명들을 성실하게 감당할 수 있어져야 될 것입니다. 교회는 말씀이 살아있어 이 세상을 향하여 바른 것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선포하고 그런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을 길러 세상에 보낼 수 있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이하에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두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족이 소중한 것처럼 사회가 소중하고 교회 공동체가 소중합니다. 이것처럼 이 나라 이 민족의 공동체 역시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비록 이 땅의 통치자들로 일하는 자들이 비록 부패하고 허물 많아도 그들이 없어져 버리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바른 공직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고 힘쓰고 애써 결국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평안한 삶을 위하여 주신받은 나라와 민족과 이 공동체를 바로 세우는 일에 힘을 모으고 기도하고 함께 달려가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태도입니다. 그러므로 국가에 대한 정말 바른 가치관과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며 함께 해가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삶을 누리며 감당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합시다. 이 나라 이 민족이 사실 걱정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세운 공직의 그 자리에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것은 고사하고
하나님의 권세를 무시하고 악한 법을 만들어 세상을 혼란스럽게 하는 일들이 여기저기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필요합니다. 행위나 이 일로 하나님이 이 땅을 징계하는 그런 심판의 메시지가 되지 아니하도록 주여 불쌍히 여겨달라고, 동성애 같은 악하고 더럽고 추악한 것이 마치 합법인 양, 정상인 양 합법화시키려는 시도는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그 가운데 있는 자들을 건져내기 위하여, 바로 세기 위하여, 치료하기 위하여, 고치기 위하여 힘쓰고 애써야 될 국가가 오히려 그 죄를 합법화시키는 일들은 없어야 합니다. 이미 간통죄가 벌써 합법화된 것은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정말 이 나라 이민족 지도자들이 정말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 정의와 공의를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지도록,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아간 시민과 국민으로서 바른 생각을 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기도하며 정말 우리가 먼저 법을 지키고 애를 써서 주의 백성이 이 땅에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시다. 다음 세대들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일어나서 이 세상의 어두운 부분을 걷어내고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낼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을 많이 길러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우리 주여 한번 큰 소리 외치고 통성으로 한 1분간 소리내서 이 나라와 국가를 위하여, 교회와 공동체와 가정을 위하여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우리가 가슴에 품고 기도합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말씀을 따라 나라를 사랑하며 국가를 바로 세우기 위하여,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때로 목숨을 잃으며 주님이여 헌신했던 귀한 선조들의 그 수고와 헌신들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가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낼 수 있도록 주의 은혜 가운데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옵나이다. 국가가 나서서 악한 죄악을 마치 죄가 아닌 것처럼 합법화시키려는 나쁜 의도가 생기지 않도록 주님이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법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성령에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옵나이다. 함부로 국가를 욕하고 구정자를 욕하고 하나님이여 판단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진실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라를 바로 세워가는 일에 온 힘을 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옵나이다.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권세와 아버지 하나님 주신 권세를 소중히 여기고 복종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지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영광의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 그 질서들을 우리가 이해하며 우리의 가정에서 또한 이 사회와 국가에 주의 세운 원리와 질서가 적용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권세와 복종, 주님이 주신 이 중요한 가치들을 모두가 소중하게 여기며 바로 서며,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통치가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소원하옵나이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우리가 사랑하고 기도하며 세워나가는 그런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부정적이고 악한 마음들 떠나게 하시고, 특별히 국가가 나쁜 죄악을 합법화시키려는 법을 만드는 잘못된 시도들이 중단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앞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바른 하나님의 사역자로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